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우리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11장 3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 믿음 이 히브리서를 쭉 이제 살펴보고 믿음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특별히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또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또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모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자인 거죠. 이제 여자 이야기가 잘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여자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의 인권이 별로 존중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도 여자는 이제 포함하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이제 여자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던 것이죠. 이런 시대에 여자의 이름이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제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을 이제 뭐라고 직업이 뭐죠? 직업을 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기생. 여러분 기생 잘 아시죠? 기생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기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 번역본에 보면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이제 번역된 그 단어가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 그리고 또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 그리고 또는 매춘부, 이제 심지어는 이 창녀로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이 믿음장에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윤리적으로나 어떤 종교적 또는 사회적, 직업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또 신분이나 어떤 혈통으로 볼 때도 이 여인은 어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냥 익숙한 이제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듣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여인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도 신비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 2장과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좀 배경을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랑은 조금 이제 다른 성격의 사명을 감당해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요단 동편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탐꾼 2명을 요단 서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로 보내서 이제 그곳을 이제 정탐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는 이 시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이제 지도를 보자면 입구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이제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서 그곳을 정탐하게 한 거죠. 여러분 말이 정탐꾼이지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간첩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간첩하면 여러분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간첩을 그곳에 보낸 겁니다. 여리고는 이미 이제 비상 사태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로 이끌었던 여러 이제 전쟁들에 대한 소문을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 다 들었을 테고,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신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소문이 이제 그곳에 파다하게 이제 퍼져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제 여리고를 통치하는 통치자들까지 이제 곧 있으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 전쟁을 앞두고 큰 불안에 떨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왔고,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여인 집에 이제 잠깐 숨어서 머무르게 된 겁니다. 라합은 여러분 이제 아모리 족속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라합은 이제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지금 라합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기생의 집에 들어가, 이제 라합이 기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신이 기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기생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여러분들 시대 때, 좀 어르신들 시대 때는 썼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생이 뭔지는. 기생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기생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노래 잘 부르고, 그렇죠? 노래도 잘하고 또 술 이렇게 잘 따르고 이렇게 춤도 좀 추고 막 하면서 웃음을 팔고, 또 이제 심지어는 몸까지 이제 팔아먹고 사는 여인의 그런 이미지, 기생하면 딱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여러분 기생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 화류계 출신이죠. 화류계 출신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기생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제는 청산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믿음장에 소개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찝찝하죠. 어쨌든 그 출신이라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이러한 출신을 전혀 숨기지 않고 그것도 믿음장에 이 여인을 기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분도 또 성별도 그 사람의 과거도 그리고 도덕 윤리적 어떤 성품도 이 복음, 믿음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인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도덕적 차원에서 읽다 보면은 성경도 비도덕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은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지금 뭐 도덕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고 롯의 딸들이 우리가 또 들었었죠. 주일날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제 자녀를 생산하는 이야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말씀 듣다 굉장히 낯뜨겁더라고요. 이렇게 막 상상을 하다 보니까 좀 낯뜨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간음과 살인 이야기, 이런 것들 여러분 참 그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삼손의 여러 음란함과 방탕함, 앞으로 벌어질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동물들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싹 다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일반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모두에게 이 보편 타당하게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 여인은 자신의 나라를 기회를 봐서 팔아먹은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이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분 화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비겁해 보이고 비열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 욕하고 막 비난하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어쨌든 도덕적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나라를 여러분 지키는 게 훨씬 정의롭죠. 그 자리에서 죽든 뭐 하든 끝까지 지켜야죠. 마치 여러분 독립수사들처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이 여인의 모습이 믿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볼 때 이제 도덕 윤리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스스로 우리 자신도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사실 라합은 기생에다가 자신의 나라를 엿보는 정탐꾼까지 보호하면서 사실 애국심이나 도덕심이라고는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자가 믿음장에 소개될 수 있을까? 이런 여인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에 등록하고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이제 프로필을 알고 나면 색안경을 끼지 않고 순수하게 여러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믿음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와 비슷한 프로필을 가진 여인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이 여인의 소개를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저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술집을 하는 굉장히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한 마담, 김아무개 마담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화류계의 전설이시고 눈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술을 기통차게 잘 따르고 남자 꼬시는 거 하나는 뭐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일가견이 있는 여인입니다. 거기에다 이 집안은 이 친일파 집안으로서 굉장한 업적을 이룬 집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 박수가 탁 나올까요? 어떠세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소개하진 않겠죠. 그런데 일단 이러한 프로필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면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했더니 여러분 아무도 박수 안 치셨죠. 일단 거부감이 여러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또 권사님이 되어서 믿음 좋다고 막 교회에서 막 활기치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물론 여러분 박수치고 다들 은혜가 참 좋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크시구나 하면서 격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아마도 뒤에서 수근거리는 분들도 꽤 있으시겠죠. 아이고 술집 하던 여자가 이제 신분 세탁해가지고 뭐 믿음 좋은 척하네, 뭐 과연 저게 진짜 믿음이야 뭐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아마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이런 술집 여자가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화류계의 삶이 뭐 기생의 삶이 합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 기생라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별반 다를 것 없네? 나도 똑같아. 여러분 이 반응이 나와야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차별이 있다고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치를 떨고 막 진짜 미워하는 사람, 아무리 봐도 뭐 흉측하고 괴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대단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라합을 기생으로 소개하는 그 소개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전혀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 잠만 오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고 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저는 가끔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참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 같은 걸 구원해 줬지? 하나님이 정말 멋있고 훌륭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 많은데 굳이 나를 왜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기어이 쓰실까? 그런 감격이 있는 거죠. 그 감격 가운데 저도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여러분 감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라합이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믿음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어떤 감정이 드세요? 나는 그래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그래도 좀 품격이 있지. 어떻게 기생, 너무합니다. 진짜 그것도 예수님 족보에 나는 근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기생 라합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이건 아니다.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육부 아이들이 가끔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한 주간의 행적과 그리고 한 주간 네가 품었던 생각과 마음과 말과 이런 것들을 다 영상화해서 그거를 네 앞에서 한번 틀어주겠다, 화면에. 그럼 여러분 어떤 이렇게 반응이 나올까요? 나는 당당합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딱 표정을 숨기고 나는 그래도 당당합니다. 틀어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제 아닌 척하고 있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손살에 칩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죠. 자기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틀어준다. 한 주간 했던 일, 너가 먹었던 생각, 품었던 모든 마음들을 영상화해서 틀어주겠다 하면 막 손살에 치면서 거부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모습을 가감없이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여러분 끔찍한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바로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도 오늘 이 시간 영상화해서 가감없이 화면에 여러분들 틀어준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습니까? 기생 라합 오늘 욕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저 여인이 이 교회에서 활개치고 다녀?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여러 마음과 음란했던 시간들, 남들에게 여러분 말하기도 부끄러운 나의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틀어준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 그만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걸 틀어주면 아마 저는 사역 이제 오늘 당장 그만둬야 될 겁니다. 진짜 정말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 자신 없으실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고 소망 없는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 가능하게 한다고요? 믿음이.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자신감을 가지시고 혹시 이러한 부분에서 복음을 멸시하고 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여인은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멸망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여인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 그녀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하고 큰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전쟁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고 나중에 이 성이 무너질 때 우리 집은 좀 구원해 달라. 여러분, 조금 비열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올 희생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 정탐꾼을 숨겨줄 때 그 희생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고요? 믿음이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라합의 믿음을 귀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여인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십니다. 최고의 가문으로 이 여인의 가문이 길이길이 남게 된 거죠. 기생 가문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가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이 라합과도 같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 능력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